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군대에서 갔다가 지금 휴가 나온 우리 호건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일터위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가정예배, 무도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한 중년의 여인이 자동차 타이어를 낑낑대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점원에게 이 타이어를 반품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점원이 아주머니 이것을 반품하시려면 영수증, 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타이어 산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반품해드리겠습니다 말했지만 연인 그 영수증이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반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회사 경영 원칙이 있고 판매 원칙이 있고 반품의 원칙이 있으니까 또 요청을 하죠. 산 영수증을 주십시오. 그러면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막무가내인 거예요. 내가 그 영수증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어디다가 그냥 버렸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데 이 타이어를 반품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무가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랑이가 되어서 그 직원과 이 아주머니가 막 다투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막 몰려들었겠죠. 그때 지배인이 이래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점원에게 이 지배인이 이야기를 지시를 합니다. 반품해 드리라고. 그래서 그 타이어의 값을 반품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 백화점이 타이어를 알고 봤더니 이 타이어를 이 백화점에서 팔지 않은 거예요. 팔지도 않은 것을 반품해 준 것입니다. 때를 써서 손님에게 타이어를 반품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잘된 일인지 또 잘 안 된 일인지 잘 모르는 일인데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화점은 자기네가 팔지도 않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반품을 해주는 친절한 백화점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백화점이 참 좋은 백화점이고 그리고 친절한 백화점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그 입소문의 결과가 수백억의 광고 효과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백화점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좋은 백화점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백화점을 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 그 이유가 훨씬 더 매출이 많은 그런 백화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중에 제일 좋은 마케팅이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새롭게 기획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 먼저 사람들에게 먼저 공짜로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보고 좋으면 그것을 입소문을 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블로거들 특별히 이렇게 파워 블로거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블로거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먼저 써보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제품을 평가하도록 해서 마케팅에 이용하는 그런 기법을 쓰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굳이 우리가 표현해 보라고 하면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 적용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느냐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소문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소문을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내고 또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친절해요.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말씀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 교인들과 함께 교제했더니 참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이런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질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소문난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부흥의 소문이 들렸고 교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소문이 들렸고 그리고 교회들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27년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단에 한국기독교 장로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딱 한 군데 있어요. 1889년에 세워진 일산 쪽에 능곡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교단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1894년. 그리고 우리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죠. 아리실교회라고 들어보셨을까? 우리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아리실교회가 189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여튼 오래도록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27년 동안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처럼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들처럼 소문이 나고
또 든든히 더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난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문난 교회,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일 먼저 평안해요.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제일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있고 인생의 고통과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평안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변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이 고난과 그리고 고민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 위에 평안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언제 평안함이 깨지느냐? 내 안에 평안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을 때, 그리고 평안의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려면 평안의 왕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교회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실 때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왕이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의 평안이 깨져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고집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평안을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앞장세워질 때 그 교회는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이 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함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주님의 비판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심판대에 딱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심판대에 가보니까 그 벽에 무수한 시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벽에 걸려 있어요. 시계들이. 이 사람이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저 시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하길 저건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판단하는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계가 그 시계마다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시계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시계바늘이 빨리 돌아가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시계바늘이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그 시계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시계 아래에 이름이 적혀져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시계 바늘이 돌아가고 어떤 것은 정말 천천히 시계가 돌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어떤 시계 바늘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벽에 걸려있는 시계 바늘을 일일이 이름을 찾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자기의 시계는 그 시계는 어디 있는가 궁금해갖고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내 시계는 어디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야기하길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지금 저 뒤에서 선풍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사람.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다른 사람을 못마땅해 여기는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피를 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될 때 평안함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교회는 깨져요. 목사가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장로님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권사님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오직 주님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무조건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그 교회는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는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교회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교회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소문난 교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위로함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은, 교회가 시작된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냐면 성령의 역사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교회가 출발합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의 출발이시다라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무슨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뒤집어져요.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썩어져가는, 그리고 죄악된 마음들이 뒤집어져요. 그럴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의 역사로, 그의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교회를 성장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될 때, 그때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부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맥을 못 추는 교회, 또 하나는 성령이 기뻐 춤추는 교회. 여러분,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맥을 못 추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기뻐 춤추는 교회입니까? 세속적인 욕심으로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맥을 못 추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성령이 기뻐 춤추며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예요.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함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교회, 그게 성령이 춤추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수없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때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3명의 제자,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변화되시죠. 얼굴에 광채가 나시고 그 옷은 사람이 빨래로는 도저히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흰 옷을 입으시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시죠. 예수님의 세 제자와 함께 변화상에 있을 그 당시에 그 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겠어요? 9명의 제자가 3명이 올라갔으니까 9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요. 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귀신 들린 그 아들이 막 들고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구경하러 몰려든 군중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망신을 당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그 아들이 고쳐지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정신을 바로 차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까? 왜 귀신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성령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시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내 죄악들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 의심들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 미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들이 내 고집들이 꺾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내 감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싸매 주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가 주님께서 변화시켜준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이 튀어나와요. 내 본성이 튀어나와요. 내 아집이 튀어나와요.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지 않는 내 모습은 옛것이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망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일꾼들이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 교회는 늘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교회가 될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시장에 허름하고 아주 낡은 한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30년 동안 그 술집을 하면서 한 번도 고친 적도 없고 인테리어를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 발밑에 보면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닐 정도의 그런 허름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사람들이 오면 막 기겁을 하고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 동네의 다른 가게들, 그 동네의 다른 시장 사람들이 그 집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귀신 같은 집이 하나가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집은 잘 꾸며놨다고 하더라도 귀신 같은 집이 있으니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지 같은 동네, 낡고 허른 그런 음침한 그런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갔어요.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수한 사람이 그 집을 뜯어 고쳤어요. 간판을 바꿨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천정과 그리고 바닥과 조명과 의자를 싹 바꿨어요. 그리고 메뉴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바깥에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호기심을 갖고 한둘 찾아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옛날 허름하고 낡고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막 그런 허름한 그런 가게집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집으로 그리고 깨끗한 집으로 놀랄 정도로 변화된 그런 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그 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질비하게 찾아오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와서 그 시장이 그 가게 때문에 덤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진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그럴 때 변화돼요. 그럴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교회가 달라져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바뀌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달라져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바뀌길 원해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이전까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버리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의 기선. 그래서 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로 이렇게 하는
배를 얘기합니다. 미시시피 강의 기선. 어느 돈 많은 사람,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 증기선을 띄웠어요. 그래서 크게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훌륭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백고동을 울릴 때면 수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증기선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백고동을 울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그거 배가 움직이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 선장이 기관사에게 물어요. 야, 어떻게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이렇게 배가 안 움직이냐? 그랬더니 그 기관사가 대답을 하는 거야. 이거 백고동을 울리려면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올려야 되는데, 에너지는 옛날에는 석탄을 썼잖아요. 석탄을 막 집어넣어갖고 그 백고동을 울릴 때 백고동으로 올리는 그 에너지로 다 쓰기 때문에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배가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의 기능보다는 거칠에 신경을 쓴 나머지 온전한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큰 건물, 화려한 장식,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기선은 기적 소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움직여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이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보이는 부분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되고 결국 기적만 올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배는 온전한 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만 채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외형만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7년을 살았어요. 이후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든든히 더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내주하셔서 주님이 늘 인도하시는 평안의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백공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평강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감정이 앞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움직여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제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